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강 위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심호흡을 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습니다. 다리 중간쯤 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고 했던 그 기도가 후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다리를 건너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제 재산에 반만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죠. 그것도 저에게는 엄청 큰 겁니다. 이 여인은 다리를 다 건너게 되자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재산의 반을 바친다고 하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딱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리를 마지막 건너는 그 순간에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여인이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급해진 여인이 얼른 기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짓거렸던 말은 농담인 거 아시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박하고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온갖 가문이슬을 다 해가지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던 사람이 공경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을 부려가지고 모세와 아론처럼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연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구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멸망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과거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악을 멸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타내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끈질기게 버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의 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방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이가 덮이게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흉내는 낼 수 있었고 다른 속임수는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사탄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냈던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귀신 쫓아낸 걸 보고 자기네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한다는 말이 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래서 막 덤벼 들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도망간 일이 있어요. 마귀 귀신도 바울을 알아봤어요. 예수 믿는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봤다고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종로 5갑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렇게 전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 대학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종로에 그 파고다 공원에 거기 가면요 그 전 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신내림 받은 무당 같은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깨가 안 나온대. 정깨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정깨를 못 내는 거예요. 정깨를. 그러니까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정깨가 안 나와.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예, 실제로 그렇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바로왕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잡아먹는 걸 봤습니다.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 그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다. 이걸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 얘기를 듣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의 율법에는 시체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시체를 잃어버리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군병들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디서 말이야 와가지고 사기를 쳐. 너희들이 술 먹고 자는 바람에 그 예수의 제자가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간 거지. 어디 와가지고 사기를 치냐고 그렇게 막 하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심했더라면 돈까지 주면서 그들이 입막음을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죠.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았어요. 나일강물이 온 물이 다 피로 바뀌어버린 걸 보았습니다. 개구리가 올라가지고 온 천지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왕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인 반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그 사람을 박살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사람이나 군대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 신비한 종교를 쫓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 남자 무당이나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자는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처단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도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는 그 말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결국은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왕의 고집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저는 피게이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웠어요. 피게이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한 문장 하면 외워집니다. 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와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뭐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재미있으라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제 고집대로 살려다가 큰 코 다치게 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종말 때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제 고집을 꺾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지옥 문 앞에까지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만난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아침에 나일강에 갔더니 바로왕이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난생 처음 겪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나일강 물이 일순간에 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피처럼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피였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이었고 애굽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나일강의 이름 가운데 신들의 이름이 3가지가 있는데 해피, 이시스,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해피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랭킹 1위 남자 신의 이름입니다. 이시스는 나일강의 여신 이름이고 크놈은 나일강을 관리하는, 물을 관리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나일강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 신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온통 그냥 피로 다 변하게 함으로써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신은 그냥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피 재앙을 보고 강물이 황토물로 변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황토물로 변한 게 아닙니다. 황토물로 변했다면 물고기가 죽을 이유도 없고 악취가 날 리도 없죠. 그리고 그 물을 못 마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고고학 문헌에 의하면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록된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설적인 실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문명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운하가 있고 못이 있고 호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거대 왕들은 이 강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물길을 마치 생명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이 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저수지를 파고 강을 만들고 이런 수로 관계 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치산치수, 이게 정치였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개념 속에 치산치수입니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물뿐만 아니라 그릇의 물, 항아리의 물까지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인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고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피재앙으로 애굽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바로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가 괜한 고집을 부려가지고 애굽 나라 전체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장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물을 못 마셔가지고 7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물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바로는 교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장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는 국민들이 추앙하고 숭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자기의 고집 때문에 온 국민이 죽을 위기에 봉착했으면 자기 삶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의 살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반항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더 강팍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너 봐라, 까불고 있어. 너 안 되겠네. 너 더 세게 얻어맞아야 되겠어. 더 매몰차게 몰아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반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강물을 못 마시니까 강 옆에 우물을 팠어요. 팠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 우물물도 그냥 피로 변하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딴 곳에 물을 팠더니 그 물은 피가 안 변하고 그냥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피재앙을 7일 동안만 내리게 했습니다. 이 피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피재앙은 그 강도가 센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나 가축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고조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고조로 개구리 재앙을 보냈습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까지 전해줬습니다. 이건 역시도 경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이 지팡이를 모든 물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니까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막 올라왔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산은 국가의 생산력, 경제력, 군사력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미에 대한 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 쭉쭉빵빵 뭐 이래야지 뭐 미인이죠. 8등신 이게 미인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미인이 8등신이 아니에요. 비만에 가까운 여자가 그 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가 이 생산력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미인의 얼굴이 개구리 얼굴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개구리 얼굴이고 몸매는 뚱뚱한 아줌마 있잖아. 뚱뚱한 아줌마 배 나오고 이렇게 가슴 푹만 하고 배 볼록 나오고 뚱뚱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개구리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고대에는 그랬어요. 요즘 날씬하고 막 그냥 막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여자가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인도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축복이 아니다, 저주고 재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애굽의 성전과 궁전과 심지어 은밀하고 안락한 침실에까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떡반죽 그릇, 요리하는 화덕에까지 올라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쫓아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든지 무수히 많았다고 그래요. 무수히 많아. 이 정도가 되니까 바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 때는 냉담했던 뭐 일으키려면 이렇게 봐라.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바로는 지금 당장 없애달라. 그렇게 말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일 없애달라고 했어요. 왜 내일입니까? 바로의 생각에는 오늘 이 밤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여유를 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라, 그래 당장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재앙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없애달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줌으로써 분명히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이 이적을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떠가지고 부었는데 피가 됐어요.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요술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고 야, 너희들만 할 수 있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요술사들이 부린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이적을 이룬 것을 상대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술자들은 그 이적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뭐 별거 아니네, 뭐 우리도 피 만들 수 있어, 우리도 개구리 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어,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정말 바로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요술사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라고 해야 됩니까? 그 피로 변한 걸 물로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개구리 싹 없어지게 해라, 이런 요술을 부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피 만들어봐라, 개구리 풀로 올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하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도 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지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보여준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지 않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마귀 사탄은 세우는 자가 아니고 부수고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막 무수하게 올라오는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은 모든 강물을, 모든 물을 피로 변한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개구리를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요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모면용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이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한 시간에 개구리를 전부 집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집 밖으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으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몸이 그냥 건조하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본능적으로. 그런데 개구리들이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산더미가 됐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개구리들이 죽어가지고 악취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재앙을 눈으로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냄새까지 맡게 해가지고 똑똑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코로 냄새 맡은 것은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코로 냄새 한번 맡은 거 있잖아요. 거의 평생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 냄새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하게 했어요. 아, 이거 눈으로 봤으면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코로 냄새까지 맡게 했어요.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모든 재앙이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재앙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기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죽자 사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매달리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싹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꺾기 위함입니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간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이회수 씨라고 머리 길게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글을 아주 잘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회수 씨의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청춘불패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과 내가 이분이 되면 생각이고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면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랍니다. 이게 거리가 제일 멀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유는 생각만 많고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는데 마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멀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저자는 마음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실 때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는 것을 마음의 결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한 것을 바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도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마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떠드는 믿음입니다. 떠드는 믿음. 바로의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거 좀 처리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머리로는 있는데 가슴으로 와가지고 결단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그런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